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2 1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2 15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의롭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나를 의롭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갈라디아서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마음에 예수의 피로 죄산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내 상관으로 여기고 충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자, 내가 지금 계급이 병장인데 하사 중사들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위대해 보이지요. 야, 저분들은 나는 병장이라도 출퇴근을 못하는데 저분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봉급을 받고 있는데 방가리 까꿍 하면은 눈이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위대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계급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 이제 소위들이 임관을 하면 소령이나 중령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위대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힘든 군 생활을 10년 20년 해가지고 저렇게 소령 중령이
됐을까? 그러면 소령 중령이 돼가지고 원스타, 투스타를 보면 어때요? 방금 깍꿍 눈이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위대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위대하게 보이죠. 그거는 계급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억수로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것처럼 여기 23절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급이 아주 낮은 그런 처지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힘을 쓰고 애쓰고 하려고 해도 율법이라는 그 양반 그 사람이 딱 오면 소령 중령을 소위들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불불불불불불 떨면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율법의 그 계급이나 권위가 나보다 훨씬 높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등, 필등, 답승 그렇게 하면서 벌벌벌벌벌벌 꽁꽁 얼어가지고 얼음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게 율법 아래에 우리가 메인바 되었다 그런 뜻이 옳시다. 오늘 성령님이 풀어주시네요. 저도 이거 모르고 하는데요. 오늘 이거 읽는데 성령님이 언뜻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료로 거저 받아서 설교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우리가 이렇게 매이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계급이 한 소령 중령 정도 되는 거예요. 소령 중령. 우리가 지금 소위 그 다음에 병장인데 이 율법의 계급은 소령 중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벌벌벌벌벌 그동안 떨었습니다만 여기 23절에 그거는 믿음이 오기 전이고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요 사람 요 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좀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믿음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의 계급은 3스타 4스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계급은 엄청나게 넘는데 자 여러분 율법이 권능이 있고 계급이 좀 높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율법이라는 그 사람만 오고 있으면 꽁꽁 동태가 돼가지고 벌벌벌벌 떨리는 거는 우리보다 계급이 좀 높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이 믿음이라는 이 양반 높은 양반보다 계급이 높은 게 아니고 우리보다 자 뭔 말인지 알아먹으시겠죠? 뭔 말인지 알아먹으시겠죠? 우리보다 계급이 좀 높은 거지 이 믿음이라는 양반보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은 믿음이라는 양반은 계급이 3스타 4스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왔는데 믿음을 이거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그 모든 권한이나 계급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 가지게 되면 진짜 옷 입고 믿음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로 내가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 가지게 되면 계급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믿음의 계급
3스타, 4스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지시켜야 하겠기에 내가 이 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었다.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이 성령님인가? 아버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같은데 오늘은 또 예수님 같네요. 어제는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그 전에는 성령님입니까? 아, 성령님이신 것 같네. 내가 이 아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 가지고 믿음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옷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옷 입어 가지고 저 율법은 저 밑에 계급에 보이지도 않는 저 소령 중령이요. 여러분 3스타 4스타한테는요 눈도 못 마주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하늘의 별이야. 3스타 4스타는 꿈이야 꿈. 실제 자기가 닿을 수 없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군 작전사령관 딱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그 해군 작전사령관도 3스타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4스타가 참모총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계급에 여러분이 가지고서 이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부여받아서 아들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 놨는데도 그 좋은 거를 여러분들은 입지를 않고 받지를 않고 병장 소위 이래가지고 소령 중령한테 불불불불불 들고만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성령님이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맞잖아. 자, 그래서 성경 조금 뒤에 보면 요 갈라디아서 3장 약간 뒤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진짜 내 마음을 꺾고 예수님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즉 믿음의 권위를 옷 입어서 율법을 오히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린다니까. 율법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자,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그러면 율법이라는 그 사람의 계급보다 높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까? 항상 높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갈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어기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율법의 권위보다 높은 그런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믿음을 따라 살면서 율법을 어기느뇨? 그렇지 아니하니라. 율법을 오히려 더 강하게 시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자, 여러분, 율법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굉장히 율법이 좀 우리 일반 병들이나 소위들, 처음에 소위 인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소령 중령급의 상당히 높은 계급의 권위가 있는 그런 존재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은 하나의 몽학 선생에 불과했을 뿐이지. 우리가 본문 3장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는 것처럼 몽학 선생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요 사람에 해당할 뿐이지 하나님이 아들인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권위는 그 소령 중령의 곧다고식의 그런 권위가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이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 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권위는 믿음의 권위,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 3스타, 4스타의 권위를 그대로 옷 입혀 살아가게 만드는 거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잘못되었고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권위를 덧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으로 거쳐야 하는 코스에 불과한 거였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아들들을 율법의 이 몽학 선생 아래에 평생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으로 하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러면 복음, 즉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믿음은 이 믿음은 모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본체이신 빛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비록 선지자 중에 좀 우두머리급에 있지만 모세를 한낱 사람에 불과한 모세도 사도이긴 해서 한낱 사람은 아니죠. 하늘나라의 왕인데 모세도 사도죠. 사도이긴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그 법이 크겠소. 아니면 하나님의 근본 본체 우리를 위하여 몸 찢고 살 찢고 우주의 4천만 배 5천만 배의 몸을 갈기 찢어 뼈를 다 부서뜨려 피 흘려 피를 싹 다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의 친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크겠소. 하나님의 친아들을 통해서 주신 법이 더 크겠지요. 더 크겠지. 그거를 하나님은 너희가 간과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마침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완성이 되시는 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인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여받는 권위가 모세보다 훨씬 높은 그런 것도 있지만 율법의 불완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로마서 13장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해지고 완성된 온전한 법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는데 좋겠습니까? 완성된 법을 따라가는 게 훨씬 구원받는데 쉽고 용이하겠죠. 쉽고 편하게 리드 올프 쉽고 편하게 리드 올프가 아니고 훨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기에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리드 올프 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신 완성된 율법 온전케 된 사랑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계속 예수님이 그거를 완전케 해가지고 이제는 입속에 진짜 혀처럼 벌려라 얘야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그대로 넣어주고 있는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완전하지도 못한 소령 중령밖에 안 되는 고따구식의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밑에 충덩 필덩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밤 빠라바라밤 받들어 칼 그러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3스타 4스타가 지금 여러분에게 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옷을 입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저 모세에게서 준 인간에게서 준 율법 완성도 안 된 거기에 가가지고 지가 노력해서 할 거라고 하면서 거기에 충성 필성 답성을 하고 자빠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바라는 구원을 얻고 네가 바라는 천국의 영광을 얻고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갈 수가 있겠냐?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요 피똥 싸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말은 좀 천박해도 알아듣기는 쉽잖아. 피똥 싸가 죽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도 이거는 거의 죽음의 수준이야. 그런데 택도 안 되는 아예 가지지도 않고 가지도 못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허상만 붙잡고 우물에 물도 안 나오는 땅을 쉐리 20년 30년을 들이다 파고 있네. 들이다 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얘야 똑똑 여보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가 들이다 판다고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몰라. 똑똑해도. 왜 그러시오? 당신 거기 물 안 나오는 곳인데. 예수님이 당신 거기 물 안 나오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요, 나는 반드시 필승, 답승, 반드시 나는 물을 내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헛소리 말고 가시오. 그런다 이 말이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인가 에스겔인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거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냥 생수에 그는 데는 예수님이 톡톡 여기에 내가 우물 파놨으니까 좀 그거를 마시면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안 되는데 나는 이때까지 20년 30년을 노력해온 게 얼마나 아까운데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헛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시오 사타마우스 이러고 앉아 계속 그걸 팔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혹시 흘러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저축이 되는 곳이요 터져 있는 곳이라서 물이 저축이 안 되고 다른 데로 다 흘러가 버리는 곳이요. 절대 그 물은 지가 목을 해가를 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 물에 밥을 해먹고 그 물로 설거지를 하고 살아갈 수 없는 물이다 이 말. 그거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20년에서 30년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20년을 30년을 내가 이때까지 노력을 해온 쫀심이 있지. 그걸 어떻게 내가 버리냐 이 말이야. 조금이라도 성취를 하고 달성을 하고 이루어야지 버리지 이 양반아. 사타마우스하고 꺼지시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톡톡 두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옆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노력으로 이미 우물을 다 파가지고 두레박만 거기에 집어넣으면 여보시오 내가 여기에 당신들 다 먹고 살라고 내가 수고하고 피땀 흘려가지고 수맥 찾는 게 그게 쉬운 줄 아시오. 내가 여기서 수십 년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수맥을 찾아놨으니까 이거 먹고 편하게 사시오. 당신 그런다고 그 우물 파지는 거 아니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왜 두레박을 가지고 받아 먹어서 행복하게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가 노력한 수고와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한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포기되어지고 그것이 쓰레기 하치장에 들어가게 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섭섭하고 서운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 마음이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단 1%라도 있다면요.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단 1%도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더럽고 부패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의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아들이 본체를 찢고 살찢고 몸찢고 뼈를 다 부서져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셔서 그 피를 거기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뿌려줌을 통해서
양심이 살아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을 행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진짜 의로운 마음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게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수십 년간 노력해온 자기 자신의 노력이다. 자기 자신의 그런 재물과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재산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이 자기가 예수 믿고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성결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한 그 모든 노력의 총결산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인간적인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 이 땅에서 쌓아나가고 있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재물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노력의 결산물이에요. 노력의 총집합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의 의와 노력의 집합체. 그러면 이 집합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행위와 노력을 높이는 이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이신 율법을 완성하고 노력을 완성하고 행위를 완성해서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원리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20년 30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는 자기의 의, 자기의 재물, 노력의 집합체 그것만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의 의, 예수의 피의 의, 찢어주시는 살의 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짜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늘 전하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에서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12년 동안 내가 했는데 자기가 진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혈루증의 근원이 말랐소 안 말랐소? 이게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육신적으로도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의 노력,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높여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그거 하나도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은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재물은 양립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같이 섬기지는 못하고 한쪽만 섬길 수가 있는데 내 노력을 빨리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내 것으로 이 여인처럼 붙잡을 수 있을 때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선하고 의로운 마음,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진짜 얻으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진짜 얻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들을 만났는데 이 강도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들을 의미한다. 그러면 마귀 사탄들의 IQ와 능력은 가히 상상을 불허한다고. 수천만 수백만이 되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이 강도들, 즉 마귀 사탄들을 내가 내 IQ와 능력을 가지고 이겨서 점점 먹을 수 있다. 그러고 나대고 설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사실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마음속에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의 총집합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의에 재물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는 자기가 나가서 이 강도들하고 항상 1대1로 붙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믿음의 옷, 신앙의 옷.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내가 수십 년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 노력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어떠한 의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다가는 하면 할수록 마귀하고 여러분들이 1대1로 항상 24시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행실과 거룩한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26장 25절이죠.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성도들이 아름답고 선하고 옳은 행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하고 1대1로 항상 지가 싸우고 지 노력을 가지고 지 의를 가지고 붙고 싸우고 있으니까 하면 할수록 더 악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 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타락해지고 전부 다 선한 행실을 싹 다 빼앗겨가지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전부 KO패가 돼가지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교회는 나오지만 자, 여러분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헛되이 죽었지 않았겠냐.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마귀하고 내가 1대1로 다이다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좀 약간 상스러운 말이지만 이야기는 쉽잖아요.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대신 싹 다 담당해서 그 의로 의롭게 해서 구원하지 않고 그 의로 의롭게 해서 선한 마음이 되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양심의 피를 뿌려 선한 양심이 살아나 자극을 받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착하게 선하게 변화되지 않고도 내 마음이 선하게 의롭게 되어서 마귀 사탄을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노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포맷을 해야 된다. 포맷을. 내가 내 노력과 내 자랑과 내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좀 여러분을 할례를 좀 해야 되겠다. 할례를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할례를 이렇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런 놈의 새끼고요. 몇 배로 더 심한 놈의 새끼고 완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절대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할례를 행해서 마음 가죽의 두꺼운 가죽을 베어주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거룩하게 되고 의로워지고 정결하게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거 예수 믿고서 그렇게 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진짜로 행복해요. 누가 와서 나를 때려 죽여도 스데반처럼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한 놈들이요 아버지시요 좀 불쌍히 여겨주이소 그렇게 하고 죽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 에? 어찌 안 행복할 수가 있겠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마음이 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불황당 같은 놈이고 완악한 놈이라서 진짜 행복하다 이 말이야. 진짜 남은 평생이.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렇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 말이야. 좋은 신분을 받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어떻게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대어서 할례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과 욕정이라는 것은 다 길이 정해져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정대로 나는 그 일을 꼭 이루어야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이 되고 사람이라는 것은 좀 위신이 서고 살아갈 희망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살아갈 희망을 가진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런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길이 뭐냐면 그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본문 조금 앞에 나오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라. 자,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라. 시작.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모든 것을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저 받아서 즐기며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절대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여러분 이 말에 좀 위로를 좀 삼아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등수는 하늘나라의 2등입니다. 2등. 현재 등수가 1등은 엘리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4장로가 누군지 제가 물어보니까 싹 다 알려주시는 것도 제가 적어놨어요. 하늘나라에 지금 앉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그 24장로는요 구약에 있던 사람 중에 믿음이 가장 좋은 24명이라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순교를 대부분 했고 사도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부리고 사용하던 선지자와 종들 중에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믿음이 좋은 소선지자, 대선지자 그런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의 등수가 구원받은 사람 중에 2등이나 됩니다. 엘리야가 1등이고 3등은 모세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등은 모세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24장로가 누군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싹 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적어놨는데, 그래 그런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의 진짜 큰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아브라함도 인간으로 있을 때에는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거저 받아서 살았다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위대합니까? 하늘나라에 여러분은 몇 등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몇 등일 것 같습니까? 그런 위대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로 값없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등극을 받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은 아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 그 노력이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노력만큼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짓고 살짓고 뼈를 다 부서뜨려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노력만큼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양심에 피 뿌려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노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내 노력을 내세우고 내 재산을 내세우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12년 동안을, 김민영이처럼 10년 동안을,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5명 갈아치우면서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목말랐던 물을, 예수님이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영생의 물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그 여인처럼 20-30년을 고생하면서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는 그 노력을 하면서 평생 불행하게 살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진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진짜 남은 평생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은혜로 거저 받기만 하면 된다. 은혜로 거저 받기만 하면 된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거저 받기만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김민영이도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마음이 완악하고 지만 높이기 좋아하는 놈이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받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셔서 마음을 딱 낮춰 꺾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완악하고 내 노력만 의지하고 내 재물만 의지하고 지금도 수십 년간 노력해온 거 그거 내 자기의가 없어지면 뒤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은혜로 거저 받기만 하면 이 시간에 성령님이 마음에 칼을 대시고 여러분의 사고를 빻아 부수어서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 말이야. 내가 할 수 있고 자격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가 되었을 때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하기 싫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칼을 대어서 가죽을 잘라 나가실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이 시간에 그것만 좀 여러분 받아들이자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됩니다. 지금 뭐 성령님이 수술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수술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막 제 마음에도 막 칼질을 하시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도 그거 느끼나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남은 평생 계속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정말 날마다 의롭게 되고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날마다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날마다 남을 섬기게 되고 날마다 희생하게 되고 날마다 낮아지게 되어서 평생을 걱정 것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좋은 데 가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자식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다. 사랑이니라. 긍휼과 사랑이다. 긍휼과 사랑이다. 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고 자기의 의를 높이고 싶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나타내고 싶고 세상에 알리고 싶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영혼이 항상 마귀 사탄에게 자기 본인이 네가 직접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항상 처절하게 불행하게 고통 속에서 죄만 짓고 더 죽어가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은혜로 거저 받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떠한 여러분이 완악하고 죄를 짓고 범죄의 현장에 가담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갈구하고 우편강도처럼 진심으로 갈구하고 용서를 빌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면 언제든지 나는 너희에게 이 은혜와 예수의 피를 부어서 깨끗하게 죄를 사해서 너희를 용서하고 마음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착해지고 낮아지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기억하고 알아주었으면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희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잘 알아 명심을 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고 나의 은혜를 구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가 있고 어떤 티가 묻고 어떤 큰 잘못과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 부모이시라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고 넘겨서 최소화시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그런 생리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도 120년짜리도 그렇게 한다고 난리굿 연병을 다들 떨어샀는데 영원한 부모인 하나님은 얼마나 너희들에게 끔찍하게 그렇게 챙겨주고 너희들이 은혜를 거저 받고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호소하고 무릎을 꿇고 강구하는데 얼마나 더 너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최소화시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시겠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아 명심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율법 아래 매이고 자기의 노력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마. 바라고 있지 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반드시 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태가 있지만 제가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언제든지 나와서 은혜와 도움을 요청하래매요. 하래매요. 아버지, 제 완악하고 이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마음조차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강도들이 싹 다 갈취해가고 혈루에 피가 빠져나와서 죽을 것 같고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워도 너무 갈급하고 행복이 없습니다. 갈수록 마음은 악해집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남은 평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업을 이어갔다. 은혜로 약속을 받아 유업을 이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진정한 유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높이고 나의 의를 나의 재물과 재산을 하나님보다 예수의 의보다 하나님보다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모면되어지고 피해지고 극복이 되어지고 회피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바람과 소원대로 마음이 더 의로워지고 마음이 더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사랑해지고 희생해지고 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족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도 그 은혜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높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관직에 나아가서 세세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항상 괴롭고 고통스럽게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예수의 피를 뿌림받기에 아무런 그런 요건과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고통 속에서 피가 12년 동안 빠져나가고 남편을 5명 갈아치우면서 만족이 없고 근심과 걱정 속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수십 년간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만 파다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은 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과 요건과 기준과 그런 수치를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너무나 그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덜 떨어지고 항상 더 완악하고 몇 배나 더 하나님의 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말 벌거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예수의 피 뿌려 조금이라도 마음이 선해지고 마음이 의로워지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사랑해지고 품게 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서 항상 보람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명심을 하고 히브리서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벌거지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더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바지 저고리를 잡고 늘어지고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소리치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께서 진짜 자식에게 베풀고 싶어 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예수의 피 뿌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더욱 의로워지고 항상 더욱 거룩해지고 항상 더욱 사랑하고 싶어지고 항상 더욱 섬기고 싶어지고 항상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을 그분의 은혜로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분의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하늘나라의 높은 지위와 관직까지도 물려받아 세세에 영원히 누리고 다스리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아들 딸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